그게 아니라 복숭아를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처음 보는 얼굴을 뵀어요. 오성원 장로님 기도하시던 오세민 둘째 아드님하고 또 그 교육 공무원을 일하시는 며느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얼굴 처음 뵀는데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오늘 만나게 하셨구나. 악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신현교회 부목사 정동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살리는 전도 운동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주신 말씀은 신앙의 명문가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1부 예배, 2부 예배 모두 다 강단 말씀은 강의가 아니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취할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도록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가문이 명문가가 안 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 행복의 비밀을 누렸던 중요한 족보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좋은 말이 많은 것도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보증 서지 말라 라는 말도 있어요. 왜? 보증 설면 망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신기하게 왜 그런 말이 있냐? 보증 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들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이해되고 알게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반면에 계속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들이 있어요. 족보 이야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저도 이 족보가 나올 때 성경은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하지만 몰라요. 이름 물어보고 모르는 건 천지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모르는 건 아주 많은데 분명한 건 이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유다 지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주신 이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붙잡은 전도자들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지만 언약 붙잡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중 관심은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치과를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무너지면 육신에 가장 치명적으로 오는 부분이 치아가 안 좋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세요. 아버지가 다 틀리시거든요. 아버지가 틀리신데 치과를 갔는데요. 한 4개를, 제가 지금 나이가 41살인데 4개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견적을 뽑아보니 어마어마해요. 막 1,000몇백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안 나와서 우선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사모랑 상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제 아는 목사님 동기 친구 중에 아버지가 이제 부평에서 치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다른 치과도 한번 가보자. 물론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으면 치료도 해야 되지만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아프시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면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 한번 가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치과를 가보면 병원도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고, 제가 2번째 만났던 그 의사분한테 있는 대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견적이 이만큼 나와서 너무 고민되는 마음으로 찾아뵀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한번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쭉 살펴보시는데 진짜 이빨이 안 좋긴 안 좋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빨은 함부로 뽑으면 안 됩니다. 치아는 끝까지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그때 뽑아도 되니까 한번 잇몸 치료해 봅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잇몸 치료를 한 2주일 정도 받았더니 진짜 신기하게요, 많이 흔들리고 피가 나던 잇몸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아프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도 하지만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맹목적으로 잘못 알면 병원 안 가도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약 하나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롭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을 잘못 쓰면 마약이 되는 거고, 하나님 주신 약을 옳게 쓰면 이로운 약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과학기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또 개발되게 하셔서 많은 병원들을 통해서 지금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누리는 사람들이 병원 가면 안 돼, 그래서 꼭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치과도 가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빨이 문제가 아니라 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제 상태가 안 좋으니 스트레스 받는 걸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니 어떻게 되냐, 이빨 같은 제 양점으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치유도 하시지만 진짜 근본적인 치유하는 복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가족에 문제가 오면 아이를 놓고 밥도 먹이고 상처도 싸매주고 다른 것도 해야 돼. 근데 진짜 그 문제의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릴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복음 붙잡고 복음으로 진짜 정확한 답을 주고 포럼하면, 사실 자녀들은 저희가 부모지만 부모가 기르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요셉, 오늘 나왔던 다윗, 오늘 나왔던 아브라함, 많은 언약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의 교육을 특별하게 받은 없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부모님이 교육한 게 아니고요, 거의 들판으로 다니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다른 말로 진짜 복음을 누렸어요. 진짜 신기하게 요셉은 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요, 학원을 다닌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들판에서 엄마 아빠 없이 복음 누렸는데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세요. 물론 요셉이 꿈꾼 것을 마음속에 담긴 했지만 사실 야곱의 처음 그 꿈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을 꾸짖었어요. 잘 몰라요, 부모들도. 하지만 진짜 복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키워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진짜 오늘 강단에 나온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저희 신현교회라서 제가 섬기는 교회라서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강단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온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교회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앙 양심상 다른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말고 다른 걸 전하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은혜 받으시고 어머니의 지인을 따라 교회를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교회는 2부 예배 때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연구하셔서 발표하는 일을 한 거예요. 뭐 나쁜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라고 해서 한 장로님이 사도신경을 연구해서 사도신경 발표를 조금 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 연구한 걸 발표하시다가 나는 장로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라고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되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목사님께서 부활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예수는 부활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뭔가 들으신 게 있고 믿으신 거 있고 성경을 읽으신 게 있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했다가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틀린 건 아닌데 이상하죠. 그리고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잠깐 아버지가 강권하셔서 만나서 포럼해 보니까 이분은 성경을 공부하셨는데 그분 그냥 누군지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 신학과 졸업하셨고요, 서강대학교 신학과 졸업하셔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요, 성경대로 자기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신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제가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보면 레위기, 모세오경을 보면 그 모세오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요새 이제 21세기, 20세기 들어서면서 성경 해석학 중에 나오는 많은 신학의 사조를 따라 그분은 성경이 사람이 쓴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을 그냥 이해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을 뭐라고 해코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부분은 진짜 나를 살리는 전도운동 한번 여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나름대로 하지만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그 목사님의 사역의 방향은 뭐셨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포럼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봉사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스타일은 저한테 항상 원하셨던 게 뭐냐면 목사님은 선생님처럼 교수님처럼 말도 조신하게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흐트러지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항상 공손하게 하고 저희 어머니가 바라는 목사님 상이 그랬어요. 뭐 틀린 건 아닌데요. 신기하게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항상 열심히 하셨던 건 장애인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다니셨어요. 많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복음 듣고 저한테 포럼하시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왜 사람을 돕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많은 재화를 같이 마음을 쓰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고 더 기고만장하고 목사님은 항상 구부정해야 되고 왜 나는 봉사하는데도 감사와 기쁨보다 속상함이나 안타까움이 더 많을까? 가장 결정적으로 2년 동안 봉사했는데 변화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 너무 속상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조용히 고민했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역사 안 하실까? 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 봉사활동을 통해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 왜 갈등을 자꾸 하실까라고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포럼했던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 장애인들한테 결국 힘들지요, 어렵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안 되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돕는 것은 좋은 거지만 복음 없이 사람을 도우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똑같아요. 결국 나를 위해 돕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일, 내가 뭔가 마음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결국 열심히 봉사하지만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도 죽고 그 사람의 그 현장도 어떤 사람의 현장이 되냐? 기고만장해져서 왜 이거 안 도와줘요? 이때는 왜 안 도와줘요? 우리가 필요해요 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목소리가 높아지는 봉사 받는 사람들이 더 기고만장해진 일들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복지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라가 얼마만큼 도와주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도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끊임없이 올라가서 공무원도 못 해먹겠다. 학교 선생님도 못 해먹겠다. 요새는 의사도 못 하겠다고 해요. 의사도 워낙 컴플레인이 많으니까. 저 실제로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병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다 해야 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사람이 살아날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신현교에서 복음 누리는 생명운동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누리면 살아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요 오직 예수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볼게요. 각이 나세요. 제가 왜 와 있냐면 하나가 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진짜 신기하게요. 이 복음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일이 점점 일어나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술을 어떻게 끊느냐. 저 진짜 제가 담배 끊어본 기억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저 목사지만 담배 폈었어요. 목사 되기 전에.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집중하니까 진짜 담배를 끊으려고 한 게 아니라
물론 허리가 부러져서 누워있긴 했는데요. 누워있는 동안 진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담배가 끊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아는 지인한테 저는 군대 가서 담배 끊었어요 그러면 에? 라고 얘기해요. 다 사람들은 담배를 배우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드렸더니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더라. 뭐 담배 끊으면 살아난다는 아니지만 제가 확인한 거예요. 담배를 넘어서서 중독의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혹시 술이나 담배나 안 끊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 모든 영적인 상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사람한테 의지하고 나약한 어떤 내가 나란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영적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집중하면 예수 능력이 힘이고 예수 능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넘어설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같이 말씀 봤어요. 오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생명이 살아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섰어요. 첫 번째, 사람의 호언장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불렀던 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속에 활동을 했던 게 상당히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베드로의 특징, 사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특징은 말이 빨라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어부니까 거칠기도 하고. 근데 신기하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 잔이 내게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진다고. 그랬더니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상심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주님,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서요. 예수님 앞에 서요. 근데 결국 마태복음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로부터 35절.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우린 다 알고 있죠. 사람의 말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나를 못 넘어서요. 여러분 결단하지 마시고 복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도망가요. 자기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사람이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야? 너 베드로 아니었어? 속절없이 무너져서 도망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다락방 하면서 렘넌트들한테도 얘기해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 나를 믿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가장 못 믿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에 의지하면 상처받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치유받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자꾸 속아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었거든요. 철저하게 자기한테 속아서 그 큰 상처를 가지고 도망갔어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어부밖에 할 게 없다고 돌이켜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대답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마지막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번이나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그랬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보다 더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방법이지 않았을까라고 확인해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만 부끄러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십니다.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살리는 전도운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치유받아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영업하는 사람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이거 쓰세요? 라고 하니까 씩 웃더라고요. 자기가 파는 물건에 자신 없는 사람은 사실 좋은 세일즈맨이 아니죠. 저는 전도 이전에 진짜 여러분이 이 신현교회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치유되고 진짜 이 복음의 증거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집중에 승리하시는 성도님으로 인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족하고 아직 치유 안 받은 것 같고 여전히 실수하지만 베드로를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베드로가 얼마만큼 우리 같은 사람이냐면 딱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말이 빠르고요. 저도 행동이 빨라요.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님 옆에서 딴짓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발 그런 것 좀 신경 쓰지 마. 딴 사람 신경 쓰지 마.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했으면 이것만 붙잡자. 자꾸 다른 사람의 신경 쓰다가 다 응답을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를 가지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주 예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다 치유받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율법이 남아있었고 여전히 영적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실수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나를 살려서 전도운동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은 전도랑 좀 달라요. 저 얼마 전에 광복절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운동이라고 해요. 3일절. 3일 운동은 혼자 태극기를 드는 게 아니었어요. 이 태극기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 33인의 민족 대표가 모였을 때 그 시대에는 기독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서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집중하는 가운데 그냥 태극기만 흔든 게 아니라 나만 이 복음을 누린 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 복음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게 3.1절 태극기 운동이었어요. 우리는 나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난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진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특별하기도 하고 해서 잠깐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오늘도 새가족 끝나고 같이 포럼 했었는데요. 라온이가 제가 예배 준비하는데 옆에서 계속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라온아, 오늘 목사님이 너랑 피구를 많이 못하니까 속상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날 성경 캠프, 여름 성경 캠프 오면 10번 할게 라고 하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토요일 날 있어서 제가 중간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팔도 다쳐서 수영 못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아, 기도하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남의 문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실 거야. 근데 제가 오늘 아까 라온이 어머니랑 포럼하면서 이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이 복음으로 살려서 전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운동의 중요한 렘넌트로 하나님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신기한 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누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살아나는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하셨냐면, 첫 번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아니면 진짜 영적 문제 심한 사람은 얘기하지 마.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제 동생이 일하는 테니스장에 가는데, 왜 가냐면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 한 1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모 예배도 이제 나름대로 드릴 건데, 뭐 중요한 기일이라고 모이는 게 아니라 가정과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비출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모이기로 했어요. 아버지도 모시고. 근데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는 본인의 동생분을 초대하셨더라고요. 안 올 것 같은데 왜 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만큼 핍박하신 분이냐면, 장례 예배 때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장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게 너무 탐탁치 않아서 영구차가 지나갈 때 잠깐만 하더니 제사를 지내야 된다면서 갑자기 무릎을 턱썩 꿇으시고 저를 펄썩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만큼 그 유교 문화, 제사 안 지내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게 각인된 분이죠.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기도가 됐는데, 신기한 게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좀 안 왔으면 오히려 편한데 대접도 해야 되고 막 껄끄럽고,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가정과 가문에 빛 비출 수 있는 중요한 만남으로 하나님 엮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랑 껄끄러운 만남 속에서도 복음 누리시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면 하나님께 예비된 사람은 말씀 듣게 돼 있어요. 안 듣는 사람한테 절대 속상하지 마세요. 세일즈맨도 영업 안 된다고 속상해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근데 신기하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 복음 안 듣는다고 상심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며 나를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전하면 힘이 나요. 제가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신현교회 온 지 한 4개월, 이제 한 5개월 됐나요? 처음으로 금요 기도회 때,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구원의 길을 자원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아마 영상 보셨거나 예배 드리신 분은 알겠지만, 근데 포럼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자원하신 이유가 있구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시고 은혜 받으셔서 그걸 포럼하고 싶으시구나.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구나. 이분이 살아나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살아나면 하고 싶어져요. 근데 거꾸로 내가 누린 게 없고 내가 할 게 없으면 나올 때 엄청 불안해요. 팁을 드릴게요. 금요기도회 때 구원의 길 나오실 때 내가 복음 전할 현장과 대상자들을 품고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카메라 대고 하면 쪽팔리거든요. 제가 말이 좀, 언어가 좀 그런가요? 부끄러워요 진짜. 왜냐면 카메라에 자꾸 나오니까. 근데 그 현장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그 영혼을 놓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도록,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이 결박되는 빛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쓰냐면, 우리 주일날 예배 오시면 하나님 앞에 눌리지 마세요. 누림, 니을 하나 틀리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를 못해서 교회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새벽 기도는 누리시면서 하시면 되고, 아침에 눈 뜨시고 새벽 기도 하셔도 돼요. 아침에 눈 뜨시고 기도첩 하셔도 돼요.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을 누리세요라고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시원해 하시더라고요.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힘들어 하세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복음 누리는 이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하야와 같은 사랑으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너 왜 3번, 내가 말했지? 내가 너 거부한다고 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예수님이 한 번도 지적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줄 아시고 언제든지 다 이루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세워가시는 이 복음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멘?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사랑에 충만한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이라는 사도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는 다른 제자들하고 좀 틀려요. 베드로는 큰 소리 치고 막 대장 노릇을 하려고 했다면, 요한은 가장 막내처럼 예쁘게 예수님 옆에 최후의 만찬 그림 보셨어요? 그 옆에 가장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그 친구가 요한 사도예요. 요한 사도는 끝까지 귀엽게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던 사도인데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하고 좀 틀려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영적인 사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에요. 거기서 기독교인 중에 이 성경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사랑의 증인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아멘.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전도자로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하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 강단에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 너희에게 희망과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으로 주신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어요.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뭐냐면 진짜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증인 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가지고 있는 사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장 응답받기 좋은, 지금 오늘 응답받을 최고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포럼해 보세요. 제가 다락방 가서 항상 같이 나누는 게 기도 제목을 찾자라고 했더니 다락방에서 청년이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다락방 지속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지속하지 못하도록 속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 문제 있는 거 있다면 그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이 부분을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 집중, WRC 이후에 같이 말씀 집중하자고 했었어요. 말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 스케줄 속에 아주 세밀하게 누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름 성경 캠프도 있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여름 성경 캠프가 인도받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다락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락방이 시작될까요? 같이 포럼해도 돼요. 저한테 포럼하셔도 되고 목사님과 소통하셔도 되고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청년들하고 이번 주에 같이 나눌 건데요. WRC 갔다 온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음식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데쳐 먹고 튀겨 먹고 지져 먹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사하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비유까지 드리냐면 말씀을 집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고, 듣고, 읽고, 쓰고, 요약하고, 또 포럼하고, 더 나아가서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알지만 한번 진짜 청년들하고 포럼해 보려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집중해 본 적이 있냐고 한번 포럼해 보고 싶어요. 한 청년은 한 3주째 기도 제목이 말씀 집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오늘 가서 너 어떻게 집중했냐고. 단어는 알지만 내용이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진짜 집중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집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행하신 대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